안녕하세요. 예수의 교회 온라인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드릴 시편 찬송은 시편 45편 6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 무궁토록 견고할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는 정의의 통치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평균 수명은 82.7세입니다. 남자는 79.9세이고 여자는 85.6세입니다. OECD 평균 수명은 80.3세인데요. OECD 평균 수명보다도 2.4년 정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오래 산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해마다 조금씩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어서 앞으로 100세까지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5장을 펼쳐보면 참으로 놀라운 기록을 볼 수 있는데요. 그 당시 살았던 사람들의 수명이 소개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담의 수명은 930세였고요. 셋은 912세, 에노스는 905세, 게나는 910세, 마할랄렐은 895세, 야렛은 962세, 에녹은 365세, 무두셀라는 969세로 최장수 인물로 무두셀라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에녹을 빼면 평균 수명이 900세가 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1000년 가까이 그 당시에 사람들은 세상에서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 사람들의 평균 수명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모습입니다. 이들의 평균 수명을 깎아 먹은 사람이 있는데 바로 에녹입니다. 최장수한 이 무두셀라의 아버지였던 에녹은 불과 당시 평균 수명의 반도 미치지 못하는 365년을 살았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에녹은 당시에 평균 수명이 900년 이상인데 365년밖에 살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를 성경에서는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5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에녹이 평균 수명을 깎아 먹은 것이 아니고 오히려 평균 수명을 기하급수적으로 올려놓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녹은 지금도 죽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교회에서 너무나 자주 듣기도 하고 또 고백하기도 하는데요. 믿음의 가치를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녹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가치가 어떠한 것인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믿음은 죽음도 벌벌 떨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에녹의 믿음은 그가 마땅히 맞이해야 할 죽음이 오히려 에녹 앞에 무기력해졌고 그 앞에서 벌벌 떨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에녹이 죽음을 무서워해야 하는데 정반대의 현상이
그의 삶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인간 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할 일이 에녹의 삶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는 에녹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간단 명료하게 그의 삶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의 삶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는 곳이 딱 세 군데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창세기 5장 24절에서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에녹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많이 들어서 익히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사랑하는 사람과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에녹은 자신의 인생길을 홀로 걸어간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하나님, 신뢰하고 믿고 좋아하는 하나님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동행한다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고 친밀하게 함께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무려 그는 365년 동안 주님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그렇게 그의 삶을 한마디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결심을 하고도 3일을 넘기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볼 수 있습니다. 하루에도 우리의 마음은 몇 번이고 바뀌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에녹은 365일,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의지가 강해서 또 부모님을 잘 만나서 그의 환경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그의 믿음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놀라운 은혜, 이 선물을 에녹은 받았고 이 믿음을 귀하게, 참으로 귀하게 가치 있게 여기고 그는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웠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모습을 보시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너무나 기뻐하셔서 그의 죽음을 하나님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살아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품으로 데리고 가셨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5장 54절 말씀에 보면 세번역 성경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썩을 이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이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그때에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행하신 역사가 바로 이 역사입니다. 죽음을 멸하신 사건, 이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에게 찾아온 죽음의 역사를 무너뜨려 버리신 것입니다. 죽음을 삼켜 버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무너뜨리시고 다시금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신 그 주님의 생명이 믿는 자에게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에녹은
장차 미래에 일어날 주님 안에서 일어날 이 새 생명의 역사를 미리 맛보고 경험한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에녹의 입장에서 보면 먼 미래에 일어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날 이 일을 그는 믿음으로 먼저 경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경험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면 믿는 자는 에녹처럼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휴거의 은총을 입게 될 것입니다.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의 품으로 들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장차 언젠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일어날 일을 에녹은 살아있는 동안에 그 과거에 믿음으로 먼저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주시는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만약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주님 다시 오신다면 에녹이 경험한 이 은혜를 우리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유다서 1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두고 아담의 7대 손 에녹은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보아라, 주님께서 수만 명이나 되는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오셨으니 이것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모든 불경건한 죄인들이 주님을 거슬러서 말한 모든 거친 말을 덜추어내어서 그들을 단죄하시려는 것이다. 여러분, 이 구절은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없는 구절입니다. 에녹이 했던 그 사역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외경에 보면 에녹서라는 외경이 있습니다. 에녹서에 보면 이 구절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녹은 그가 살고 있었던 그 시대에 예언자적인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장차 주님께서 이 세상에 임하실 때를 그는 미리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또 불경건한 이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귀에 듣기에 좋은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고 또 회개를 선포했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만드는 그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에녹의 이 믿음은 자신의 필요, 자신의 욕구,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힌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힌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소명을 따라서 충실하게 그 소명을 감당했던 것을 오늘 이 유다서 1장 14절, 1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사람 눈치 보는 것이 아니고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나 환경이나 또 그 무엇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참 믿음이라는 것을 에녹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에녹이 살던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불의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방탕하게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을 향해서 회개를 선포했고 하나님의 심판을 단호하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는 믿음으로 살았고 또 진리를 선포하는 적극적인 신앙인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일어날 그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종말론적인 그 주님의 재림을 그는 그 당시에 이미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믿음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것임을 그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또 환경에
좌우되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마시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참으로 마지막 때를 바라보는 종말론적인 믿음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에녹의 믿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오늘 본문 6절에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보이지 아니하시기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신앙인들 중에서도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람을 더 의지하려 하고 사람을 더 무서워하고 환경에 좌우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과 또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때때로 잊어버리게 만들고 부인하게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불평, 원망, 신세, 한탄, 낙심, 절망은 결코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범사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참 믿음이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 세계에는 상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좋은 결과, 좋은 일, 또 탁월한 결과를 갖게 되면 상을 주기도, 상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을 주어서 칭찬하고 또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에 보면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는 일평생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달려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또 그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에녹도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영화나 드라마 분야에서 참 유명한 아카데미 시상식이 있습니다. 1929년부터 시작이 된 상인데요. 여기에서 상을 받으면 영화인들은 참으로 큰 영광을 얻게 됩니다. 윤여정 배우가 2021년도에 한국인 최초로 연기 부분 오스카 수상자가 되었고, 또 봉준호 감독이 2020년도에는 최우수 작품상, 또 감독상, 각본상, 국제영화상을 포함해서 사관왕을 또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큰 화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칸 영화제, 또 골든 글로브 시상식, 에미상,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음악, 문학, 스포츠, 또 과학, 평화 분야에 다양한 상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람이나 단체가 주는 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상이 진짜 상이고 영원한 상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이란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믿음은 죽음도 벌벌 떨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한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요 은총임을 고백합니다. 이 믿음의 가치를 깊이 깨달아 알게 도와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또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 앞에서 좌우되는 인생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잘 감당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에녹이 경험한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과 찬송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역사하시며 충만하심이 예수님의 교회 모든 구독자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